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듣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을 이방에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자연적으로 흩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는데, 그 중에 안디옥에 사람들이 왔고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날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이기면서 복음의 능력 있는 교회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일꾼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아멘.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핍박을 이기면서 부흥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서 복음의 교회로 건강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꾼을 보내는데 바나바가 파송되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안디옥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하는 충성된 일꾼이었나,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권위자, 권면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바나바란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바나바는 아주 헌신적으로 충성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요셉이란 이름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부터 바나바다, 바나바란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권위자, 권면자. 그만큼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가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바나바를 보면서 인정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질 정도로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나바를 나누어 보면은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바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바쳤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물질이 주입니다. 물질이 주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 돈이 그 사람의 우상이고, 돈이 주인이고, 돈에 의해서 사람이 좌우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주인이 되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종이 되는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자기 뜻대로 하고, 돈이 없으면 자기 뜻대로 못하고, 돈이 좌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될 수만 있으면 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부리는 거예요. 왜? 돈이 사람을 세워주니까. 지금도 세상은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돈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하면은 거기에 꼬박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면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려요. 돈이라면.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죄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근데 바나바는 그렇게 중요한 돈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돈이 되는 땅, 자기의 땅을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쳐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아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이라고 하면은 그게 죄가 되든 죄가 되지 않든,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든 불의하게 보시든 돈이 된다, 돈이 내 소유가 된다, 그러면 그들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인데도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돈이 된다면 사족을 무릅쓰고 자기가 이 일을 통해서 돈만 얻는다면 그게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의든 의이든 상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데, 그런 돈인데 오히려 바나바는 오히려 그것을 다 정리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람은 하지 못하죠. 이거는 육신의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겉사람인 사람 못해요.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땅의 것으로 힘을 삼고 땅의 것으로 자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왜? 그게 힘인데, 그게 자기에게 보안데. 누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보다 훨씬 더 좋은 보화를 가진 사람,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좋아하고 죄를 지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걸 원하는, 돈을 더 소유하려고 욕망을 부리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고 확실한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돈을 오히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는 여러분들이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여건과 환경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느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오히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내가 가지고 내가 바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도 귀한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형식에 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순서, 시간이 오니까 맥주감사주일이다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너무 크고, 언약이 너무 크고, 내가 이 모든 세상의 것보다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오히려 그걸 드리면서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나바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누가 어려움을 만나면 모른 채 합니다. 왜? 거기에 휩쓸리게 되니까. 거기에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발을 담갔다가는 나까지도 화를 입고 나까지도 해를 받고 나도 그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못 본 채 모른 채 합니다. 더군다나 바나바가 제가 용기 있게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그 사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열심당원으로서 복음을 해방하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직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본인은 말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아직도 옛사람, 이전에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을 해방하던 그 사울로만 알고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나서요. 모든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한 사람도 거기에 응원해 주거나 증언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도 해를 입으니까. 자칫 사울을 옹호했다가 자기도 화를 받게 되고 어쩌면 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때에 바나바가 나섭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전에 사울로만 기억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나바가 나서서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확실하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말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반론을 할 수 없을 만큼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나서서 말을 하니까 해결됐어요.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바울이라고 증언해주고,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바나바가 증명해 줄 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에는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옛사람으로만 알고 이전에 율법주의자로만 알고 복음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만 알고 있던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나바의 그 말로 말미암아 바울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바울이 그 이후부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 이후부터. 할렐루야. 이런 역할, 남의 어려운 문제를 못 본 채 하거나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주의 뜻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남들은 해를 받을까 봐, 화를 입을까 봐 쉬쉬하면서 모른 채 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용기 있게 나서서 자기가 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화를 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기 있게 나서서 사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울을 돕는 이런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생각합니다. 우리 내가 해 받으면 안 돼. 나는 저거 도와줘야 될 일이지만 내가 화를 받을까 봐 안 돼. 화를 받아. 내가 도와줬다가는 나도 거기에 묶이게 되고 매이게 되고 나도 함께 화를 입게 되고 나도 함께 고통받게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인데도, 증언해 줘야 되는데도, 함께 해줘야 되는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인데, 바나바는 용기 있게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나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나바는 착한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착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착하다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왜? 착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무능하다, 비전이 없다, 도전적이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착하다는 말이. 그런데 여기서 착하다는 말은 바나바를 향하여서 착하다고 붙여진 이 착하다는 이 본문에서의 착하다는 이 뜻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닮아가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닮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아멘. 아멘. 착한 사람. 그냥 우리가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품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차이가 별로 크지 않지만, 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본성이 나오면은 착함이 다 깨어지고 악함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지만,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좀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런 착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최근사치로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하지 않고, 정죄해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고,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도 말하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착한 사람. 근데 요즘 우리가 착하다는 말이 좋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뉴스에 보면은 어떤 가게에 착한 가게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착한 가게.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착한 가격? 착한 가격이래요. 착한 가격.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값을 더 부풀리고 더 많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가게는 착한 가격이다, 착한 가게다. 그 주인은 착한 값을 붙이는 사람이다, 착한 가격이다. 이 말도 좋은 말이죠. 착하다는 말을 가격에다 붙이고 어떤 가게에다 붙여요. 근데 바나바는 이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다. 죄악과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죄악이 드러나요. 조금만 우리가 본성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죄악이 드러나요. 악함이 드러나요. 그런데 바나바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이라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는 착함이 깨어지면서 악함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여전히 착한 말, 착한 생각, 착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한 사람이야. 아, 착하다. 그 사람에게서는 착한 것이 나온다. 악한 것이 나와야 될 상황인데도 착한 것이 나온다. 악한 생각이 나올 수 있는데도 착한 생각이 나온다. 악한 말이 나올 수 있는데도 착한 말이 나온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도 착한 말을 해야지 되지 않아요. 나도 그때 착한 생각이 나가야지, 나도 그때 착한 말이 나가고 착한 행위가 나가게 살아야지 되지 않아요.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선이 나오는 거예요. 죄악의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볼 때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 다르다는 말이 뭐예요? 착하다는 거예요. 악할 수 있는데 악하지 않더라. 악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악한 말을 하지 않더라. 악한 행실을 나올 수 있는데 악한 행실이 나오지 않더라. 바나바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 착한 사람, 예수님을 최고의 근사치로 닮아가는 사람, 비슷하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관리자로 보낸다는 거예요. 관리자.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24절 중반절에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건 뭐 기본이에요. 교회의 일꾼 되는 사람, 복음의 일꾼 되는 사람, 반드시 어떤 조건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람 못 돼요. 복음의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세워야 되는데 복음을 깨쳐버려요. 복음이 빛나게 향기롭게 전해지고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을 욕되게 합니다. 성령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때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그때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되는데, 그때 복음의 맛을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성령. 우리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복음을 위하는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주의 복음을 원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깨뜨리고 복음을 욕되게 하는. 근데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삶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죄악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여러분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도 성령 충만하면 돼. 여러분들이 아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어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오늘 24절 마지막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는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돈, 권세, 명예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냐, 무엇이 기초로 되어 있으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교회는 믿음의 전입니다. 믿음의 전. 저는 기도할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전으로 기도할 때 그건 믿음이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주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 것으로 만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어디서 오느냐? 주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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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와요? 믿음이 어디서 와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믿음 충만한 교회가 돼요. 세상에 이길 수 없고 세상에 흔들 수 없고 세상에 해방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일로도 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는
믿음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말씀 충만하면 믿음 충만한 거예요. 한번 따라가십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나는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충만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그를 세워주고 있다. 돈이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이름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회방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기면서 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환히 밝게 비추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의 관리자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칩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못하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무슨 전문성 능력도 없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 나를 보면 그래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친다고 하느냐면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만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 자신이 아이들을 보면요 불쌍하죠. 어른들은 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른들은 돈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부러워요. 아이들 자신들로만 보면은 참으로 절망스럽고 연약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나는 내가 돈을 쓰고도 나는 돈을 없어서 못 쓰지만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아는 것이 없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부모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믿음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 자신으로 나는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커야 돼.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언약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으로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말합니다. 안타까워하는 주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주님이 우리를 보냐, 안타깝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졸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고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보시면서 안타깝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럼 우리가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져요. 우리가 버려진다는 생각 여러분이 하십니까? 한 번도 여러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려진다? 생각 안 하죠? 근데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같죠,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버리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몰라.
말씀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말씀에 대해서 병들어 있고 말씀에 대해 잠들어 있고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덕산제일교회를 보실 때마다 우리가 믿음에 살아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는 안목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세상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나는 너희에게 빛을 주리라. 세상이 아무리 패역할지라도 나는 너를 깨우고 너를 지혜롭게 하고 너를 성령 충만하게 해서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들어서 내 영광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산자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보시면서 안타깝다. 그건 뭐예요? 안타깝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잡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계획하여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감각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깨어서 일어나야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 우리 덕산제일교회를 들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플러스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지는 때여도, 아무리 복음이 막혀지는 시대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여지느냐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고 믿음이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보시는 안목으로 나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줄 아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